자, 다 함께 오늘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구약성경 제일 마지막에 있는 말라기 3장입니다. 말라기 3장 7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1330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맨 마지막 성경 말라기 3장 7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성경책 있으신 분은 함께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1330페이지 말라기 3장 7절로 12절 말씀 함께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말라기 3장 7절로 12절. 자, 찾으셨어요? 예. 자,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3장 7절로 12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말라기 3장 7절로 12절 말씀으로 말씀대로 33번째 시간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가장 참 신앙생활하면서 몇 가지 민감한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서 그래도 둘째가라면 서러운 문제, 바로 11조 헌금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왜 예수 믿느냐고 물어봤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나는 천국 가기 위해서 믿습니다, 혹은 나는 영원히 살기 위해 믿습니다 라고 한다면 정확히 믿고 계시는 건데, 어떤 분은 축복받기 위해서 믿습니다. 그 축복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천국이나 영생을 의미한다면 그분도 정말 올바로 믿고 계시는 거지만, 만약에 그 축복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물질에 대한 축복이나 부자가 되겠다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분은 교회를 100년 아니라 1000년을 다닌다 해도 죄송합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 성경에서는 물질 가지고 천국에 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대개 교회에서 보면 물질을 마음속에 품고 또 금고 안에 집어 넣어놓고 절대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부자가 천국 가기를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얘기하셨어요.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게 아무리 바늘이 큰 바늘이라 해도 아무리 커도 낙타가 그 안에 낙타 새끼도 들어가지 못하는 구멍이건을 과연 부자가 그렇게 하겠느냐 했더니, 어떤 가난한 사람이 부자에게 말하기를, 자, 부자 니네 천국 못 간대.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면 또 문제가 생기는 게, 부자도 못 가는데 가난하면 가겠냐 이 말이죠. 그쵸? 그러니까 다른 사람 뭐라고 하지 마시고 내 믿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성경상에서 예수를 믿으면 부자가 되는 구조는 절대 없어요.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성경은 무조건 썩어지지 아니하는 것들로 너희의 복을 쌓아놓으라 하늘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는 구더기도 좀먹지 아니하는다 하는 곳에, 너희들이 아무도 도둑이 훔쳐갈 수 없는 곳에 너희의 마음을 쌓아놓아라, 너희의 재물을 쌓아놓아라 했던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부자가 되면 하나님께 드리기 바빠서 이 땅에 쌓아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자가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생기면 이것이 주님이 나한테 뭔가에 쓰라고 주셨구나 라는 깨달음이 와요. 욕심이 있는 사람은 내놓질 않죠. 아무리 감사가 얼마나 왔는지 몰라도 안 내놓는다 이 말이에요. 해서 오늘 제발 부탁이니까, 이거 구약성경이라고 뭐 율법의 산물이 11조네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신약까지 전부 다 이
감사에 대한 또 11조에 대한 말씀을 전부 찾아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괜히 뭐 율법이 어쩌고 하는데 여러분 중간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아브라함 때 율법이 있었나요? 없었죠. 모세 때 율법이 생겼잖아요. 그 전 아브라함도 이미 자기의 10분의 1을 선지자한테 드렸어요. 11조라는 것이 없을 때부터 이미 11조는 그래서 헌금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착각을 하시는데 11조는 헌금이 아닙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했죠. 만군의 여호와. 여기서 만자는 1만 만자가 아니라 오로지 만자예요. 그래서 모든 군대의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모든 군대의 주인. 또 이렇게 말하면 그럼 공산당도 하나님 거냐 뭐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하늘의 천군 천사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그냥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렀구나 이런 식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본 아래 있을 때 속국이었잖아요. 그래서 일본이 하려는 대로 했죠. 왜 그랬죠? 힘이 없으니까 그랬죠. 마찬가지로 만군의 여호와 앞에 저와 여러분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들을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어떤 생각이나 어떤 깜냥이나 어떤 뭐 지혜와 지식도 하나님 앞에는 한거를 할 수가 없고 오로지 순종할 수밖에 없는데 중요한 건 순종을 안 하는 데서 이 문제가 생기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른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권력이 있고 권세가 있는 하나님께서 말을 하는데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안 지켰대요. 우리는 잘 믿는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여러분 역사로 보지 마시고 지금 말세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도 하나님께서 지금과 똑같은 일을 자꾸 반복이 되니까 말씀을 하신 거고 요한계시록까지 가는 동안에 뭐 베드로전서, 요한일서, 뭐 야고보서, 뭐 골로새서, 갈라디아서, 뭐 로마서, 고린도전서 이런 데 보면요. 여기 말라기보다 더해요. 거기는. 더 심각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때보다 더 심각하죠. 그죠? 예, 더 심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을 그냥 뭐 역사서에 있는 구약에 뭐 어쩌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말씀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환자가 고쳐지고 귀신이 떠나가는 모습을 봤으면서도 구경꾼은 끝까지 구원받지 못한 구경꾼으로 남아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니까 규례를 지키지 않았지만 이제 너희들이 이거를 깨닫고 나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라고 분명히 좋게 말씀하셨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그랬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 돌아가리까? 이 말이 뭐냐면 내가 지금 교회도 다니고 하나님도 믿고 있고 저 뭐 예배 잘 드리고 있는데요. 말씀을 잘 비춰보세요. 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원하는 건지 아니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원하는 건지 잘 보시라 이 말이에요. 8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언제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여러분 주의 것 도적질하신 적 없죠? 없죠. 아니 어떻게 뭐 하나님께 보여야 하나님이 보여야 도적질을 하는데 하나님 거를 어떻게 우리가 도적질을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데 하나님은 도적질을 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 도적질하는 게 뭐냐 봤더니 곧 11조와 헌물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여러분들 다 아시죠? 뭐 어지간하시면 다 아실 거라 믿어요. 말세예요. 언제 망해도 망할 거라고 분명히 수많은 사람들이 한 번쯤은 입에 오르내리셨을 거예요. 참 우리나라 지금 나라를 지금 존속해 나가고 있는 게 신기할 정도다. 왜 안 망하냐 우리나라 이렇게 개판인데 왜 안 망하지? 이러시는 분이 많을 겁니다. 절대로 성경을 2000년 전에 써있던 이런 역사서를 읽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자, 10절부터 12절까지 다시 읽어드리는데요. 여기서 여러분이 무엇을 느끼는지 제가 아침에 느낀 하나님의 심정을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며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 지금 오늘 본문에만 4번에 걸쳐서 말씀하셨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했는데 제가 지금 읽어드린 이 10절부터 12절까지 딱 읽고 나니까 생각이 딱 드는 것이 뭐냐? 너무 치사한 거야. 왜 하나님이 이렇게 치사하게 저와 여러분의 치사함을 이렇게 하나님이 감싸줘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결국 도적질하고 저주받은 것도 우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잊어버린 것도 우린데 하나님은 그래도 너희가 저주받지 말고 축복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너희가 나한테 11조를 드리고 감사의 헌물을 드리면 내가 너희들에게 하늘 문을 열고 복이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황충을 금하고 토지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포도나무 과실이 기한 전에 그러니까 그 포도나무 과실이 다 익기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고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해줄게. 그러니까 제발 망할 짓 하지 말고 저주를 받지 말고 나에게 도적질했던 것 이제라도 가지고 오너라. 너무 치사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러고선 하나님께서 또 감동을 하시기를 다른 성경을 읽어보아라 하시길래 말라기를 또 찾아봤죠. 말라기 바로 그 전장 2장 17절에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였나이까. 아주 고개 빳빳이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사건건히 받아칩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짓거리 아닙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는 짓이에요 이게. 너 교회 나오면 뭐하냐? 너 예배 똑바로 드리냐? 뭐 내가 교회 나오는데 왜 그럼 나 교회 잘 나오는데 왜 나 예배 잘 드리는데 지금? 그 마음은 세상에 가 있고 욕심은 세상에 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자기 마음은 사람들한테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한테도 안 보일 줄 착각을 하고 나는 예수 잘 믿는다고 착각을 하고 삽니다.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행악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선이 보이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죄를 지면 하나님 앞에 선하게 보인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사랑의 하나님 외치신 분 있죠. 여기 많이 있죠. 지금 여러분 생활 가운데도 많죠. 사랑의 하나님이 과연 그러실까요?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 보내실까요? 아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시죠. 라는 분들에게 이 말씀을 또 드립니다. 또 말하기를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3장 13절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아주 사사건건히 고개 빳빳이 들고 대들어요.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슨 유익하리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무슨 유익이냐. 지금 이 한국교회의 문제가 이거죠. 야, 뭘 그렇게까지 믿냐? 너무 그렇게 뭐 유별나게 믿냐? 뭐 그렇게까지 믿어? 안 그래도 다 천국 갈 일인데 하나님이 교회 다니면 다 천국 보내는 거 아니겠느냐? 성경에 어디 그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아주 악이 극에 달해 있죠. 지금하고 똑같아요. 어제도 말씀드렸고 그저께도 말씀드렸어요. 모든 목사들이 성도들 앞에서 꼭두각시가 되어서 그 헌금 때문에 회개하라 소리 못하고 쫓겨날까봐
자기 사례비 받는 것 때문에 쫓겨날까봐 그런 얘기 전혀 못하고 있는 이 교회, 한국교회. 하나님이 지금 진노가 극에 달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였느니라 했지요. 이 기념책이 무슨 책인지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어찌 나를 지옥에 보내겠느냐. 내가 예배를 잘 못 드렸다 할지라도, 내가 신앙생활 하나님 뜻대로 잘 못했다 할지라도 사는 게 바빠서 내 가족 돌보느냐고, 또 세상의 수많은 일들 때문에 때로는 시간이 없고 때로는 환경이 안 되고 때로는 피곤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요구 들어드리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이시니 내가 하나님 한 번도 부인한 적이 없으니 하나님은 나를 무조건 천국 보내겠지 했더니 계시록에 보니까 그 생명이 다한 사람들이 하늘 백보자 심판대 앞에 가서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자기의 일생에 기록된 그 책과 하나님의 성경책을 딱 펴놓고 너 이때 미워했네, 너 이때 판단했네, 너 이때 사람들한테 죄지었구나, 상처 줬구나, 너 이때 예배 안 드렸구나, 모이는 자리를 패하지 말라 했거늘 너는 나에게 예배드리지 아니하였고 너희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너희는 내가 병들어서 누웠을 때도 돌아보지 아니하였구나. 그때는 제가 바빠서, 그때는 제가 피곤해서 행한 대로 심판을 받으리라. 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 말이 아니에요. 저까지 게 무슨 이런 능력이 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까? 성경이에요, 지금. 제가 아까 그랬죠. 그냥 구약의 산물이나 어쩐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11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이것까지 율법인데 율법이 이 중한 바 되어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너희들이 사람이 보기에 11조를 드렸지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의와 인과 신을 합해서 11조를 드리라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11조는 구약 얘기지 신약에는 써져 있질 않다. 그러면 마태복음 23장은 구약입니까? 제발 마귀가 주는 생각 버리시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시기 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와 인과 신이 뭡니까 도대체? 이거를 모르니까, 의와 인과 신이 모르니까 11조는 뭐가 어떠네, 이번 달 11조 못 내겠으니까 다음 달로 2월을 시키네. 의, 세상 말로 정의예요, 정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 이것이 의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른다는 의. 그리고 이는 사랑을 뜻하죠. 사랑. 자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사랑해 주셨다는 그 사랑을 인정하시는 것이죠. 신.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전능함을 인정해 드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다 이 말입니다. 의와 인과 신. 11조 안에는 이게 들어져 있는데 이것이 헌금입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이지. 그런데 어떤 놈이 도대체 11조를 갖다 안 드려도 되고 11조를 안 드리면 도둑놈이라고 했더니 왜 목사님은 도둑놈이라고 하시냐고. 성경에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 너희들이 내 거를 도둑질했다고. 도둑질한 사람을 그럼 뭐라 그럽니까? 도둑질한 놈을 뭐라고 합니까? 도둑놈이라고 그러지. 아니 왜 당신들이 죽어가는 삶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너 살라고, 당신 살라고 11조 안 하면 저주받으니까 너 살으라고 어서 많이 본 장면 아닙니까? 선악과 따먹어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했을 때 아담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벗었으므로 숨었나이다. 하나님 속 터집니다. 야 이놈의 새끼야, 내가 누가 너보고 내가 언제 너 벗었다고 얘기했냐?
내가 너 벗은 것으로 내가 지금 물었냐? 왜 선악과 따먹었냐? 이 말이다. 그때 하나님은 적어도 아담이 죄송합니다. 내가 마음이 약해서 뱀이 꼬심으로 그 꼬임에 넘어가서 먹고 말았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거를 원했는데 뭐라 그럽니까? 아담이 당신이 내게 준 여자가 먹게 하였으므로 먹었나이다. 여자에게 물어보니 당신이 에덴 동산에 들여온 뱀이 꼬셔서 나를 먹게 했나이다. 자기 죄는 찾질 않아요. 전혀. 저는 이번 주 내내 지금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죄를 찾으라고 회개에 대해서 지금 외치고 있어요. 여러분이 배타하는 것도 여러분의 권리이고 수용하는 것도 여러분의 권리입니다. 배타가 되면 여러분이 배타하시고 뭐 너는 떠들어라, 나는 11조를 내든지 말든지 뭐 나는 그냥 형편이 되면 내고 안 내면 어쩔 수 없는 거지 라고 얘기하시고 뭐 안 내셔도 저랑은 상관이 없겠죠. 허나 그것이 저주라고 하신 하나님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당신의 죽은 후에도 과연 당신에게 천국이 있을까? 이 문제에 심각하게 부딪혀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헌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5절로 7절. 이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케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는 것이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마음에 정한 대로 성금을 하라 이 말이에요. 마음에 정한 대로. 헌금 바구니 돌아간다고 주머니에 있던 구겨진 만원짜리 한 장, 1,000원짜리 몇 장 집어넣지 마시고 예배 드리기 전에 빳빳한 종이에, 빳빳한 봉투에 빳빳한 새 돈을 준비하셔서 벌써 마음이 달라요. 예배를 준비하는 자가 과연 헌금도 준비 안 하겠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전혀 준비 없이 가서 드리는 예배가 헐레벌떡 늦게 가가지고 찬양 시작 다 했고 송영 시작한 후에 헐레벌떡 들어가갖고 숨찬 숨으로다가 하나님 이미 와서 기다리시는데 벌써 늦은 것부터 그 예배는 실패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도대체 여러분과 저가 뭔데 늦어요? 저와 여러분이 뭔데? 구원받아야 되고 은혜 받아야 살 사람이 늦으면 어떻게 되는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이 윗사람이고 여러분 아랫사람을 누군가를 만나자고 했을 때 그 사람이 늦게 오면 기분 좋으십니까? 아무리 차가 막혔던 천재지변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럴 것 같았으면 어제 출발했어야지! 이해 못하잖아요 당신들도. 하나님이 만만하십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저는 전하라는 대로 전합니다 지금. 모르겠어요. 받아들여서 회개가 되시면 여러분들의 복이 되실 것이고 여러분이 안 받아들이고 회개 안 하시고 그냥 그대로 사시면 저는 몰라요 이제. 마태복음 6장 21절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주님 저는 주님께 드릴 게 없는데요.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죠. 찬양의 주길 가족 여러분, 헌금은요 하나님한테 받은 것 있는 사람만 헌금할 수 있어요. 하나님한테 은혜 받으면 감사해서 하고요. 하나님한테 사랑 받으면 나도 하나님 사랑한다는 표현으로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헌금인데, 내가 지금 헌금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인색하다라는 것은 하나님도 나한테 인색하다시는 건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일부러 안 주셨을까? 아니면 내가 못 받고 있는 건가? 이거를 여러분 판단하세요. 여러분 스스로. 근데 또 분별력이 없으니 이걸 어떻게 판단하냐 이 말이죠. 여러분이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안 주시는지 아니면 넘치게 주시는데 내가 지금 못 받고 있는지. 하나님과 여러분의 은혜를, 이 막힌 은혜를 뚫어버리는 것은 딱 하나, 회개밖에 없어요.
내 팔이 짧아 너를 구원치 못함도 아니요 내 귀가 어두워 너의 기도를 듣지 못함도 아니니라. 너와 나의 죄의 담이 가로막혀 내가 너에게 갈 수 있으나 갈 수 없고 네가 내게 오고자 하나 오지 못한다 하셨습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많이 배우셨든 간에 성경을 학문으로 보지 말고 역사서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고 헌금하지 못한 거 11조 떼먹은 거 전부 다 회개하시고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성경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내가 홀이라도 갚지 아니하면 거기서 결단코 나오지 못하리라. 지옥 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거 도둑질하고 천국 갈 수 있다면 갚으십시오. 저는 전하라 하신 대로 전합니다. 시편 50편 22절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찌질이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의 제사가 아니고 형식적인 제사가 드리는 자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있을까요? 바빠서 이번 예배는 빼먹고 이번 예배도 다음 주에도 예배가 있으니까 다음 주에 드려야지 했는데 그 다음 주 예배가 오기 전에 예수가 오시면 오늘 못 드린 예배는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여러분 천년 만년 살 것 같습니까? 7, 80년이에요. 살아봐야. 100년 세대요? 그건 과학적으로 엄청 잘 관리했을 때지요. 그렇게 엄청 잘 관리하십니까? 그렇지도 않으면서 하나님도 영화롭게도 아니하면서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고 기도도 아니하고 예배도 완전 다 무너뜨리고 살면서 전혀 신앙도 믿음도 없이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 부인한 적 없고 예수 부인한 적 없고 내 속에 복음이 있다 하나 전혀 전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는 천국 가겠습니다. 나는 천국 갈 거예요. 무슨 용인 에버랜드에 무슨 자유이용권 끊었습니까? 자유이용권도 날짜가 있더이다. 유통기한 지나면 그것도 날짜 지나면 못 들어가더라고요. 깨달으세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젊고 아직은 일할만 하고 움직일만 하고 아직은 죽음이 저 멀리 있는 것 같아서 그때쯤 돼서 믿어도 되지 않을까? 여러분 저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그렇게 많이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건강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에도 지지 않을 만큼 봉고차를 뛰어넘을 만큼의 건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지만 전 저에게 사고가 생기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고 완전 교만한 상태에서 내가 가고 싶은 예배만, 내가 드리고 싶은 찬양만, 내가 듣고 싶은 찬양에 내가 드리고 싶을 때만 기도했고 하나님이 언제든 나의 기도 들어주시겠지, 언제든 나의 찬양을 들어주시겠지, 내가 그래도 세상 살다가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와서 그 시간을 쪼개고 해서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전혀 안 받으신 그 모든 예배와 찬양과 기도 나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받을 수가 없는 기도였고 받을 수가 없는 예배였고 받을 수가 없는 찬양이었다고. 왜? 전혀 하나님께 죄송했던 회개가 없었으니까. 깨달으십시오. 회개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죽으신 것이기 때문이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진노를 갖고 계신지 우리가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을 보면 참 푸른 하늘이 있고 들판을 보면 이제 가을이라서 조금씩 익어가고 황금 물결이 받아치는 이 평화로워 보이는 삶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극도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 때문에 안타까워하시고 아파하시는 이 마음을 과연 우리 중에 얼마나 알아들이고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프시면 나도 아파야 되는데 왜 우리가 아프면 하나님이 아프신데 왜 어째 하나님이 아프시면 우리는 아픈지
안 아픈지도 우리는 알 수 없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이유입니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사랑도 사랑이지만 공의의 하나님도 있으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간과하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내가 회개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피를 속죄받지 못한다면 나는 영원히 아무리 교회를 많이 다니고 아무리 교사를 하든 직분을 가지고 있든 헌금을 많이 했던 뭔 짓을 했더라도 그 마음속에 전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이것을 죄로도 여기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한다면 속죄를 위하여 죽은 예수님과 나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눈으로 보고 팔로 움직이고 발로 다리를 걸어다니며 살아있다 하나 아버지 하나님, 그들은 죽은 자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믿은 사람들 또한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바라고 따르는 모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한테도 하나님은 복음을 막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교만한 채로 천국 가는 것을 막으셨다고 했습니다. 이 중에 이 찬양의 오솔길 가족 중에 어느 누구라도 단 한 명이라도 하나님께 이러한 저주를 받는 자가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 구경꾼이 되지 말고 다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인공이 돼서 내게 하는 말씀이라 여기고 지금 당장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그 회개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